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5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대를 분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심오하고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4절 5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편에 위치해 있는 나라로 지중해성 기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오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분간하고요. 그리고 네게브 사막이 있는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오면 덥겠구나 이렇게 분간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꽃샘추위가 지나면 지금이 좀 꽃샘추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꽃샘추위가 지나면 이제 봄이 되나 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또 기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좀 봄이 되나 보다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더워지잖아요. 이제 금방 더워질라나 보다. 그리고 장맛비가 내리면 곧 후덥지근한 폭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한참 그렇게 더워서 힘겹게 지내다가 이제 좀 가을이 됐나 보다 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비가 내리면서 또 추워지는 겨울이 오지요. 우리도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대를 상식적으로 분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심오한 지식이 있고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분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를 분간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수준만 있어도 얼마든지 분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57절에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에 관련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고요.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의지에 관련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 판단은 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판단을 무분별하게 따르고 그러면서 시대도 분간하지 않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어리석은 군중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판단했더라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했더라면,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들이 시대를 분간했더라면, 그럴 능력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의지를 가졌더라면, 이런 마음이 있더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지 언제 회개하는 데 힘쓰라고 하셨느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화해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입니까? 옳은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분간해 보니, 판단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왜 자꾸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하느냐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다만 무엇을 도둑질하고 누구를 때리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난 도둑질한 적도 없고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난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보다 본질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면, 내 뜻대로 살겠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껏 건져주었더니, 구원해 주었더니 내 마음대로 살겠대요. 내 뜻대로 살겠대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분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지 분별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심오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 맡길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무엇이 옳은 일인지 판단해야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내 감정, 내 경험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시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다 분별이 되신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누구랑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화해하는 것입니까? 회개함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에 다시금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쓸 일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 회개하고 회개가 안 되면 회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 같으면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으면 회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그 경건한 삶을 생각해 보니까요, 욥이야말로 시대를 분간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욥기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욥이요, 잔치가 있으면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요, 그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기를 힘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스며들었는지, 죄가 틈을 탔는지, 죄가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 찾아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이 아들들을 보실 때 혹시라도 죄가 발견될까 봐 회개하기를 힘써 찾고 회개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죄책감을 갖는 삶이냐? 아니에요. 자책감을 가지라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었고 의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시대를 분간할 상식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슬퍼하시는, 싫어하시는 죄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분간해 보시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랍니다. 죄가 홀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히 힘써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씻고요, 용서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평화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